믿음의 본질 24과 인내하는 믿음. 우리는 앞장에서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자연인들이 갖는 종교에 대한 본성과 초월을 종교적인 중심에 놓는 사람들이 갖는 종교적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믿음을 논할 때 인내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종교적 본성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어 달려서 그 해답을 초월적으로 받아내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시련이나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은 이런 초월을 앞세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된다고 가르칩니다. 병이 낫고 실패한 인생이 회복되고 원하는 대로 돈을 벌게 된다고 하는 식의 답을 하는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보다 사람들이 서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진 종교에 대한 본성을 그 기초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것이 하나의 본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신앙을 논할 때마다 하나님께 진심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매어 달리면 필요한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리라는 그런 식의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본 바와 같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나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진심을 드리고 열심을 드리고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가져오는 것. 병도 낫고 성공도 하고 물질의 복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잘 된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다면 성경이 굳이 인내하기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내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염려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염려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염려 환경 그 자체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여전히 밤새도록 그 염려의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도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 능력이나 믿음이나 기도가 아닌 환난, 인내,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자면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올바른 믿음이 소망을 이루고 우리가 소원하는 목표와 보상을 얻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성경은 믿음을 시련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초월적인 보상을 바라내는 어떠한 신비한 신앙의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세상적인 모든 일들을 일시 중단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소망을 이루는 방법일 것 같지만 성경은 그보다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소망이 믿음의 내용이요 목표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과 소망이 믿음이란 이름으로 허락될 때에는 성경은 그 믿음이 초월적인 방법을 끌어내는 어떠한 신비적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인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어떠한 과정이고 시련과 환난의 과정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0절 이하를 봅시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가 믿음을 가졌다. 너가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풀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의미상 약속이고
소망에 속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 약속과 소망을 인내로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인내로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 약속과 소망이 지금 결실을 맺거나 지금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인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앞서 먼저 확인할 것은 믿음이란 것이 이 수상적인 어떠한 과정이나 노력, 어떠한 방법도 필요 없이 초월성을 가지고 획기적이고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신비한 방법이라고 기대하는 그 생각을 전부 부셔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런 사기에 많이 당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가 사라지고, 걱정의 문제가 사라지고,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고, 병이 다 낫고, 실패한 사업이 갑자기 성공하고, 장사가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가 투자한 땅이 몇 배로 올라가고, 증권이 오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 자꾸 그것과 연관 짓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그것과는 훨씬 다른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는 것이요, 환난을 당해서 시편 13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고난당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영원히 잊고 계십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를 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것을 의심도 없고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어떠한 것도 없는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그냥 받는 불꽃놀이 같은 감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가봅시다. 성경이 이런 표현이 많은 것을 확인하게 하는 근거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 믿음을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보상, 그 목표, 이런 생각들은 인내라는 과정과 기간을 필요로 하는가? 이 물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의 본질과 잘못된 신앙관을 교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목표를 알고 약속을 알고 있으며 소망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생과 역사에 대한 모든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그것이 현실로 허락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삼고서 인내라는 말이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내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소망, 우리가 받은 약속의 내용이 풍성하며 실체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으로 인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하는 이유, 당장 그것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목숨과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또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염려의 문제들이 많아요. 고통의 문제들이 많아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난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걸 믿는데 여전히 나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넘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그 가운데 여전히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욥은 믿음의 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욥을 믿음의 위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인내하는 자로서 믿음의 최고 모델로 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음미해 본다면 인내의 최고의 모델이 욥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인내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압니다. 욥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며 선하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해 결론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예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삼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시련 동안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현실로 실제화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떤 것이냐가 실체화되고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초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경지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은 욥이 끝까지 잘 인내해서 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욥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갔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복을 받았다는 게 결론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욕창이 나고 부인은 떠나버리고 그렇게 망한 상황 가운데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정죄하는 상황 가운데 욥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욥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것만 알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니까 욥이 납득해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왜 하필이면 자녀들을 다 죽이시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욥이 항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내게 맞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되게 하셔야지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인내하는 가정 가운데 기다리는 가정 가운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내 생각대로 응답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발견함을 통해서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더 귀한 모범을 찾는다면 하박국 선지자일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한 불평은 이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행과 불의가 횡행하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못살게 구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는 것이 실현되지 않고 보상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 현실의 부조리가 도대체 왜 나타나는가? 이것이 불만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야, 너 그것 가지고 놀랬냐?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불의한 자들이 활개칠 것이다. 너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걸 알아요. 평화의 하나님인 것도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이렇게 불의가 많은지,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은지, 이런 걸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더 믿지 않은 자들이 과격해지고 나쁜 자들이 더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 같고 공의롭지 못한 자들이 더 힘을 얻는 것 같고,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박국도 그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더 불신자들이 더 악랄하게 살아갈 것이고 악인들이 더 의인을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응답 온 것은 내가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더 힘들어질 것이다. 더 악해질 것이다. 그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괜히 말을 꺼내가지고 큰일이 난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놀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십니까? 욥의 경우나 하박국의 경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만이 결국 그분의 백성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복, 그 보상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왜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것이 시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정의하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지금보다 더 세상은 악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은 내가 당장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당장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악인들이 세상을 판치며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고 형통해지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장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내고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깊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에서 시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복,
약속과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기대하는 때에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믿음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말이 맞나? 이런 근본적인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진 바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실현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서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만 하면 당장 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유혹하는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나 보다 하고 다른 방법인 더 지독한 방법, 더 열심인 방법, 더 극단적인 방법을 자꾸 씁니다만 그렇게 해서 해답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약속해 주신 어떤 결과들, 소망과 복들은 사실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욥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귀로 듣는 정도요. 그때 가서야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가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놀라운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서 한 이 기도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이, 행악하는 자들이 공의를 국비하는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데 두고 보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답을 주십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의 그 믿음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차원에서의 본질을 가지고 거기에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시련이 언제 되었는지를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을 때 여기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하박국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해답이 있습니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맞다. 지금 현실적인 보상과 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어디에 와서 실체화하는가 하면 온 역사와 온 인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에서 실제화됩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공의로움보다 더 나아갑니다. 그가 믿던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보상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 난 너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죄 지은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의를 선포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에선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해요. 자꾸 침략당해요. 나중에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해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의롭지 않은 자에게 심판하시는 분이 맞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잘 되고 믿지 않은 자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보다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의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좋은 거예요? 구원받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하나님으로서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하나님과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던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의 기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하는 보상들을 더 기다려서 손해본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크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믿음의 인내라는 단어를 붙이게끔 요구하십니까? 왜 실험과 연단이 필요합니까? 왜 한숨과 천연과 낙심까지도 허용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평면에 그린 둥근 원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실현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원을 원통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인류와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1차원적인 우리 믿음을 고차원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얕은 믿음을 더 깊고 넓고 높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건 1차원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욥과 같이 하박국 같이 믿는 자들이 복받지 못하고 고난당한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더 하나님이 은혜롭고 필요한 곳으로 보상해 주시고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더 고차원적인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다 모든 게 이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1차원적인 믿음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1차원적인 믿음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용돈을 타가느냐, 자기가 필요한 결과를 얻어가느냐 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경지로 가는 것입니다. 이 깊은 하나님, 이 높은 하나님, 이 넓은 하나님을 알고 배워 내 자신이 크는 차원에서 믿음의 실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인류와 역사에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더 크고 더 놀랍고 온 오주 만물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충만하기 위하여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즉각적인 보상으로서의 믿음을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잘난 척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는 배우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풍성하기를 바라는 어떤 사랑도 없고 남을 위한 배려도 없고 나는 너보다 잘났다라는 자랑 외에 아무 생각이 없으므로 이렇게 해봐, 난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라는 식의 믿음의 자랑과 경쟁만 남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유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더 많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실 것이요, 그 십자가를 더 빛내실 것이요, 믿음의 인내를 지킴으로 우리가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다는 게 계속 배웠죠. 우리가 원하는 그 기적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저도 뭐 오래 살지 않았잖아요. 신앙생활 뭐 오래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저 때만 해도 어떠한 기도가 응답받지 않으면 두 가지인 거야. 내 믿음이 적든지 내가 기도한 것들 방법이 잘못됐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기도 방법을 막 발굴해내야 돼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편지를 써서 기도하든지, 혹은 뭐 엘리야의 기도처럼 무릎에 얼굴을 땅에 박을 정도로 기도하든지, 야베스의 기도처럼 뭐 동일한 구절,
복주는 구절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든지, 한참 그때 유행이었던 뭐 왕의 기도를 하든지, 응답이 더 빨리 온다. 막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0번째를 하면 응답받는다. 40일 작정을 하면 응답받는다.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으면 어떻게 돼요? 야, 난 이렇게 했으니까 응답받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결국 자기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게 믿음의 본질처럼 여기며 살았잖아요. 그게 아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결국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지진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심지어는 나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떠나보내잖아요.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나이를 먹어 돌아갈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 일지라도 참된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내하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성숙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단번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 묵히고 성숙하여 깊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